얼마 전 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름 노래를 만드는 컨셉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었는데, 참여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자.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이 제안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포기할 건 포기해, 이런 흐름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포기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이제 위로라든지 마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힐링이라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하여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일본 사회에 만연한 와비사비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요. 와비사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그 상태를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 조류입니다. 평범한 지금 그대로의 모습, 특별히 실패를 하더라도 그 모습도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와비사비 문화가 자칫 과하면은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승진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70%가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임금에 대한 질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늘을 만족하게 살 정도의 소득만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마찰을 못 견디는 모습, 특별히 상사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사에게 잘 혼나는 법, 혹은 책망을 받은 뒤에 마음을 추스리는 법, 이제 이러한 강의가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에서도 이 스트레스 컴퍼니 같은 그러한 이 강의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삶에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한 취업 포털에서 이직과 퇴직 사유를 물어보았더니 1위가 직장 내 갈등, 특별히 상사와의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이 갈등, 특별히 상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힘들어 할 바에는 그냥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와 같이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야.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대면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든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파른 그 오르막길도 버거운데, 만약 그 오르막길 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쉽사리 그 발걸음을 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7장은 또 한 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주 붙게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아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블레셋의 영토는 이스라엘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둘은 국경선도 분명하지 않아서 차라리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섞여 있게 되었을까? 자,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그 일부에 블레셋의 세 도시 가사와 가드와 안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남게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서로 대치 상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 이쪽 산에는 이제 이스라엘군을 이끄는 그 사울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요,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장신이었고, 또한 이미 60세를 넘은 이때에 그는 수많은 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산에 위치한 이 블레셋군에 있는 이 대장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 그는 너무나 유명한 그 사람, 바로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의 키는 2m를 훌쩍 넘는 장신을 넘어 거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또한 놋과 철을 수없이 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만큼 큰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자, 골짜기 양쪽 산에 두 용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자, 블레셋군을 이끄는 그 골리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세가 굉장히 왕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이는 현실에서 이 골리앗은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이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처참하리만큼 낙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사울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의 본질이란 두 군대가 싸워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것을 겨루는 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상식대로라면 둘 중 한 곳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지요. 오늘 대치한 이 군대에서 이 상식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용사가 있는 이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이는 현실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깨트리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대치 상황에 또 하나의 군대가 이 상황에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군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골짜기에 위치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끄는 대장은 하나님이고요. 또한 이 군대는 한 사람, 다윗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자, 골짜기 위에 두 군대는 승리를 위해서 더 강한 칼과 단단한 갑옷, 또 많은 병사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아래에 있었던 군대는 제공받은 갑옷마저 벗어버리고 그저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만 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 위에 두 군대는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아래에 있는 군대는 오히려 가장 낮은 시냇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위에 두 군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리로 삼아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군대는 거만해지고 또 한쪽 군대는
의기소침해지지요. 그러나 골짜기 아래에 있는 이 군대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진리로 삼아 싸우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아래 군대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 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더 이상 골리앗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하나님의 군대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게 돼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이는 현실 너머의 그 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는 현상이 되어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보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붙잡을 때 진정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 그 험한 오르막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길 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들마다 그 골리앗의 존재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골리앗은 재정적인 차이 혹은 학벌 혹은 성공한 자녀나 건강일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가운데 그 골리앗을 대면할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참 진리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진실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진실은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 반드시 승리의 필수 불가불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은 칼과 창과 단창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라 할 때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너머의 그 사실을 진리로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오르막길 힘차게 또한 올곧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이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뜻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험난한 그 오르막길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낙망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오르막길을 힘차게 또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상황 여러 환경들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정말 이 시기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